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도중 몇몇 지도자들이 무리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의 결과는 땅과 불이 그들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존재여서 이스라엘은 겨우 하루 만에 이 두려움마저 잊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41절, 42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가까운 친척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한 무리들이 퍼뜨린 소문들이 아직 많이 떠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물으려고 온 회중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46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반역하는 회중들 사이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위기에 불을 끈 인물이 바로 아론입니다. 46절을 다시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아론이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 향을 피워 들고 백성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향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피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는 한 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향로 앞에서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며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지금은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생명 걸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제사장의 직분은 단지 명예나 자리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하는 자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했을 때 비로소 전염병이 멈추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한복판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론이 두려워서 그 고통의 한가운데 서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고통은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생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발이 진노의 땅 한복판에 서는 그 순간 재앙은 멈추었고 모든 백성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기도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론이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그는 말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백성의 지도자 되기를 거부하였던 모세의 대변인으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처럼 아론은 주인공이 아니라 모세의 개인 비서처럼 대변인처럼 볼품없이 등장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아론은 치명적인 실수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 보여주는 대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 백성들이 요동했을 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현혹했던 인물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론을 용서하시고 그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비극의 사건입니다.
또 민수기 12장을 보면 그는 루이 미리암과 합세하여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치명적인 고통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기록들은 아론은 하나님을 위해 쓰일 만한 인물이 못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될 자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징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론은 백성에게 임한 진노가 그치게 하는 구원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보여주는 극적인 반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론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처럼 부끄러운 아론이 영광스러운 구원자 아론으로 바뀌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아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빚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향로를 들고 백성들의 고통을 위해 부르짖는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빚으시고 인도하시면 결국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가 됩니다. 아론을 빚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지금 빚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잘 빚어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저희들을 인내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용납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지체들 모두가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함께 동역함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